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미경 지사님에게, 우리미에게, 그리고 반주로 수고해 준 우리미 친구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이 땅에 보여주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이곳을 아름답게 채웠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찬가 이 부분을 보게 하셨고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오셨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서 뭔가를 흩으셔야 됐었고 무너뜨리셔야만 됐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즉 우리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두 나라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내 나라를 더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죄와 상처까지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에게는 참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가만히 보면 난 분명히 망할 것 같아. 혹은 야, 난 벌써 망했어.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속에서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론 망할 이유들이 있죠. 내 죄와 내 상처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내 죄와 내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죄와 상처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 교회 안에 참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물일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 결과로 세워질 가정, 세워질 인생,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결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고라 자손은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 빨간 부분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이불이 좀 작아가지고 가슴으로 어깨를 덮으려니까 발이 시렵고, 발을 덮으려니까 어깨가 시렵고, 밤은 추운데. 아니, 저희 집 이불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참 이건 이불이 나를 도와주는 거냐 안 도와주는 거냐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 좀 부족해. 이거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큽니다. 넉넉합니다. 예,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면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고, 상상해 보세요. 산이 흔들리고 이 산이 바다에 바다에 텀벙 던져지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믿는 산과 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분명한 내 것이고, 이건 분명한 나의 의지고,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나의 부모님을 내가 산같이 여기든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산같이 여기든지, 내 건강, 내 지혜, 내 재주, 내 자녀, 어떤 거든지 간에 산같이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 거야. 이건 흔들리지 않아. 영원히 이건 날 지켜줄 거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산 같은 그것들이 송두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상황을, 이건 정말 내 것인 줄 알았었고, 이건 정말 나의 도움인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이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산이 막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은 여전히 파란 거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은 전부 다 땅에 관련되는 거야. 땅이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전히 하늘은 파란 하늘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질고가, 어떤 시험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하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우리 믿읍시다. 삶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전한 주의 도움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크다. 근데 이 크다는 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양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크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크게 이것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크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어제도 저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영원하다. 이게 그만큼 크다.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한 이유는 그 도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못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돕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돕겠다. 어제까지는 도와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도와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글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믿읍시다. 나를 영원히 도우신다. 영원히 도우신다. 여러분, 이 영원히 도우신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영원히 도우신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와, 우리 홍지사님 정말 특송하시더니 지혜가 임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도우셔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내가 영원히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그냥 100년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영원히 도울 거야. 이거 너무 오버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영원히 도울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너는 영원한 존재다. 그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도운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그러면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도움, 그거는 아주 그냥 하나의 결과물인 것이고 진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너는 영원하다.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인 거죠.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 자체가 도움인 거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뭘 받을까, 뭘 누릴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하다. 내가 영원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 17장 말씀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된 나의 물가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광활한 대지에 심겨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와서 큰일 날 것 같지만 결코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건 내 속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기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 삶에 지금도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을 한번 소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뭐 애들 일이지. 이제 애들이 앞으로 창창하게 열매가 맺겠지만 이제 내가 무슨 열매를 맺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예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교회에 짐 정리를 하다가 앨범이 나와가지고 옛날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와, 거기 정말 우리 집사님들도 완전 젊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 4월이면 여기 온 지가 딱 20년, 만 20년 되는 거니까 20년 전이니까 그땐 저도 30대였고 집사님들도 막 60대 막 이랬으니 그게 봤더니 와, 그냥 뭐 정말 살아있네. 어우, 야, 이러셨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와, 이렇게 젊으셨었네. 그러신 거예요. 그러더니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는 다들 힘드셔서 우리가 한때는 뭐죠? 집도 막 졌잖아요. 집도 그죠? 찜질방 그거 집시다. 해가지고 업자도 안 부르고 우리가 막 기둥 세우고 막 이랬던 분들인데 이제는 뭐 그런 거 못하지. 이제는 그런 거 끝났어. 뭐 이제 뭐 내 몸 하나 추스리고 바빠.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해진 거지 하나님의 도움이 끊긴 게 아닙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질 수 있습니다. 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은 날마다 더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게 비단 겉으로 뭐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들 낳았으니까 나도 뭐 그런 어떤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난 이제 끝난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의 도움은 여전합니다. 여러분도 늙어가시고 계시지만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는 주인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는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게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이제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열매 맺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내 옆 사람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열매가 내게 맺혀진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받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하신 주의 도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 받는 구원을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나는 영원하신 주의 도움 가운데 있다. 나는 영원히 열매 맺을 인생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해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마리아, 넌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도움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노래할 수가 있어? 라고 묻는다면 마리아가 뭐라 대답할까요? 오늘 우리 앞서 봤던 그 노래에 답이 나와 있죠. 4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중요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마리아, 넌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 기대할 수가 있어? 노래할 수가 있어? 라고 마리아에게 묻는다면 대답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요, 지금. 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요? 나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죠? 내 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 자기는 알잖아요. 처녀의 몸인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아기가 생겼어. 그 아기가 지금 내 태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마리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했더니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있다. 그것이 내게 있다. 마리아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 교회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보장하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경건 생활하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하니까 날 도와주시겠지. 그 근거는 희박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그 영원한 도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갈 수 없는 건 둘째치고 볼 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요. 열심히 헌금도 했는데요. 예배 잘 드렸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자, 마리아에게 다시 물어봅시다. 마리아는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물어보는 거죠. 마리아, 넌 어떻게 네 안에 하나님 생명이 생겼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 49절이에요.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거를? 누가 마리아의 그 태중에 생명을 부어놓으셨습니까? 누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리아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 안 되죠. 마리아는 처녀인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않죠. 꿈도 꾸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너 거듭나야 돼.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없으면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어. 맞아요. 근데 네가 해야 된다.
네가 뭔가를 좀 해야지 그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할 수도 없으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마리아 뭐라 그랬죠? 아멘 할렐루야 됐나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전 처녀예요. 결혼 안 했어요.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죠? 말도 안 돼요. 라고 의심했어요. 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의심하잖아요. 에이, 그렇게 될까? 믿으라고 될까? 의심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마리아를 너 의심하니까 땡! 넌 틀렸어!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깨닫게 하셔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1장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이 마리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에이 그게 말도 안 돼. 이렇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 이해가 되어진다. 100% 이해가 되어진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목사인 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다가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은 말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마리아처럼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해 안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 말씀에 여러분을 한번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리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외면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속. 뭔가를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것 좀 어떻게 지켜봐라.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상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한번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내어드릴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나를 헌신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린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도움이시다. 나는 지금도 열매 맺을 수 있다. 라고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머리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나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드립니다. 주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움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지금도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알아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어가지만 여전히 주의 도우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때를 따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실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하실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